자, 오늘도 희전님과 함께하는 끼니 챙겨 드세요. 되게 동선이 어색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떡합니다. 네. 네, 저희 오늘도 이번에 신명기 12장, 13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신명기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주제긴 한데 특별히 12장은 우상 숭배를 주의할 것.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우상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을 텐데 절대 그들처럼 행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13장에서는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다른 건 아니고 결국에는 뭐 꿈이든 기적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 그들을 진멸할 것. 절대 손 속에 정을 두지 말고 그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제하여 버릴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 우상 숭배를 한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네, 가나안은 일단 되게 다신교 문화였대요. 그래서 신들이 엄청 많아요. 일단 엘 신이 있고요, 아세라, 바알, 아스타롯, 그다음에는 몰렉, 그모스, 다곤, 못, 얌, 뭐 이런 신들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가나안 지역이 그 지리 시간에 나오는 펄타일 크레센트라고 해서 풍요로운 초승달지대. 영어를 매우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네. 그만큼 이 동네가 굉장히 부요하고 풍요롭기로 유명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의 부가 어디에서 왔냐면 물론 무역을 통해서 축적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륙 지방에서 농사가 엄청 잘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지방의 부를 가능하게 했던 거죠. 근데 이 농사에는 날씨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뭐 어떤 물을 다루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농사라는 거는 정말 이 하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고대인들의 생각 안에서 하늘에는 신들이 살고 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컨셉이 있었냐면, 바알이라는 신이 계속 이제 숭배를 받았던 이유가 바알이 비와 폭풍과 또 땅,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믿었는데,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어떤 결합, 육체적인, 그러니까 사실 신들인데 이들이 결합을 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 어떤 풍성한 소출이 맺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신들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뭐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지만 신들 우상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사람이 대신 그런 어떤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신들을 만족시키고 신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대신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풍요로운 소출, 이제 결실을 기대하는 예배 문화였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네.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살다가 이제 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땅은 또 광야도 아니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었단 말이죠. 이제 곡식이 막 풍성해서 한 곳에서 좋은 집에 살면서 풍요를 누리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상당히 그들에게 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죄를 지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저런 풍요를 나도 누리고 싶겠다, 누리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 특별히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또 금하시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혹시 이런 우상으로 비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 뭐가 있을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12장에 보면 이 택하실 곳에서 예배하라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네가 원하는 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대로 예배를 그 제사를 드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12장 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8절이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딱 주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근데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택하신 장소를 지정하신다는 게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어떤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정말 충성하고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사이에 사실 되게 다른 갭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건드려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그대로 다 지켜내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보시기 원하는 어떤 경외함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좀 마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헌금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다려서 돈을 넣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드리느냐를 이미 그때부터 준비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이 택하신 곳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도 어떤 그곳에 가는 어떤 그 행위, 가기 전에 모든 행동들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미 마음의 준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경환선 얘기는 각기 소견대로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 거냐. 사실 가나안 땅 백성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을 바라고.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어울리는 행동은 아닌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명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아무튼 그 1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나? 가지고 한번 깊이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3장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로 보면 선지자 같은 사람인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요거는 아주 심각해서 그런 이제 개인만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13장 뒤쪽에 보면은 그렇게 한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성읍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버려뒀다고 하면 그 성읍 전체를 불사르고 전부 멸망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만큼 사실 이 우상이라는 거는 저희들에게 심각한 그런 피해를 가져다주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와 또한 우상 같은 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 유튜브 안 보세요? 전혀 안 보세요? 저는 끼니 챙겨 드세요 봅니다. 네. 요즘 넷플릭스 보신다고. 아니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 뭐 여러 뭐가 가지 있을까요? 있겠죠. 네. 뭐 인터넷 홈쇼핑, 인스타그램, 돈. 요즘은 돈이지 돈. 네. 좋은 직장, 잘 나가는 직장에서 돈 버는 거. 결국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미혹하는 모든 것. 성도분들마다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이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거기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사랑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무엇인가는 좀 이번 12, 13장을 묵상하시면서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나에게 그런 것이 있어서 내 마음을 마치 바알이나 아세라에게처럼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는 것도 아주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한번 오늘 12장, 13장 살펴봤고 또 한 주간도 끼니 챙겨 드세요. 너무나 잘 보시면서 끼니 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모두 함께 끼니 챙겨 주세요.